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학생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박수 치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구세주여 양의 분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기도 들어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생명의 주님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는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주 앞에 찬양 드리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앞에는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지게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의 아름다우신 그 이름을 올려드리는 저희 학생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지금 가사를 생각하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주의 이름 높으신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 시간 주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생각하며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학생회장으로 수고해 주시는 김수빈 학생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한 주간 살아왔고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해 주님 아버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아버지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아픈 사람들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그 자들을 나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 다시 살아갈 때에도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학생들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 시작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는 발걸음도 지켜주셨으니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은 성경책 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화면을 여기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가도 되죠? 가운데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갑자기 또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느냐 이렇게 뭐 깜짝 놀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저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제가 우리 또 장인 장모님 또 같이 식사하고 이제 김포까지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는 길에 한 9시 반 정도가 됐는데 전도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웬만하면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열이 너무 나서 여기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 음성은 나왔어요. 할렐루야. 38.5도까지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지금 뭐 전도사님 이거 같이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다행히 음성 판정 나서 저는 감사했고, 그런데 24시간 자가격리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한테 긴급하게 부탁을 하셨어요. 오늘 설교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제가 흔쾌히 받아들이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남을 잘 갖지 못하는데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 무한한 영광으로 여기고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어버이날인데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부모님께 본인들의 그 사랑을 잘 전달하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되어가는 가장 근본은 부모님께 잘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께 잘한다는 거는 뭐 물질로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365일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본적 예의를 갖추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크게 해요. 왜 이렇게 무기력해요 이게? 야, 우리가 사람이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일당 100이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힘차게 좀 살았으면 좋겠고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코로나 때문에 무기력한 삶을 살아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좀 희망차게 활기차게 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마저 이렇게 푹 죽어서 살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좀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제가 여기에 쓴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요, 가장 제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요, 따라 한번 해서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저는 이 말이 매우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이니까. 그럼 양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저를 포함한 선생님도 포함돼서 바로 여기 앉아있는 학생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은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을 또는 목사를 또 선생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감동스러워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이유는 다 한 가지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청년 사역도 하는데 청년들이 저에게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들을 해요. 연인들과 이렇게 사귀기도 하잖아요. 청년들은. 얘는 사귀니? 사귀는 거 뭐 괜찮은 거야? 그거 숨기지 말어. 아무튼 이렇게 뭐 사귀잖아요. 뭐 그랬을 때 이 상대방이 또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제가 모르죠. 사실 저한테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아낌없이 자기의 것들을 내어줄 때. 그렇죠?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에 상대가, 연인이 막 춥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벗어줘야죠. 자기는 반팔을 입고 있어도 사랑한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추운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벗어주서라도 내가 그 사랑을 표현한 것. 저는 그게 사랑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둘째와 막내가요 쉬는 날이더라고요. 재량 휴일을 해서. 그래서 어디 가고 싶냐고 그랬더니요, 그렇게 옛날부터 노래 불렀던 경복궁을 가자 그러더라고요. 저는 경복궁을 왜 가냐고 그랬더니 경복궁에 한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새 유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와, 진짜 웬만하면은 월요일 날 쉬는 날이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굉장히 그렇지만 제 사랑하는 딸들이 저에게 경복궁을 가자 그러니까 경복궁을 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경복궁이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어요. 제가 청와대 옆에 있는 고등학교 다녔었는데 그 옛날에 그 추억 삼아서 우리 딸들과 함께 그 한복을 입으러 갔습니다. 근데 가서 한복을 빌려서 거기 갔더니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가족들이 와서, 이게 유행인가 봐요. 그렇게 한복을 입고 돌아다닙니다. 그 모습 보면서 참 괜찮다. 가족의 사랑이 있고 참 좋다. 이런 생각도 해왔습니다. 근데 제 눈에 들어온 또 다른 무리들이 있어요. 가족 말고도. 보니까 연인들도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연인들이 한복을 입고 돌아다녀요. 제가 만약에 연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면 절대로 못할 것 같은데 이 지금 젊은 연인들은요 그렇게 잘 돌아다니더라고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어버이날 맞이해서 우리 그 젊은 우리 처제 그리고 또 처남한테 물어보니까요, 처제 처남이요 자기들도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보면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으면 그래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들 그걸 해요. 근데 왜 하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콩깍지가 끼었기 때문이에요. 옆에 있는
내 연인이 이거 하는 게 내 소원이야 라고 했을 때 솔직히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문가들은요, 이런 것을요,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서, 도파민이라는 건 뭐냐면요, 환각 증세래요. 나로 하여금 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치 환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물질이 바로 도파민인데요. 연인 사이에서 이 도파민이 나오면요, 나도 모르게 콩깍지가 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다 이뻐 보여. 그리고 그 연인이 얘기하는 대로 다 해준다는 거지. 근데 그 도파민이 사라지면 그냥 다 사라지는 거야. 그때까지는 잘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연인들이 할 수 있었던 이유, 용기를 갖고 그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 남 눈치 보지 않고 그 돌아다닐 수 있는 이유는요, 옆에 있는 나의 연인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요, 아빠들이 물속에 빠진 자식들을 목숨을 걸고 구했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아빠가요, 물에 빠진 자식을 구하는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초월적 힘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아빠가 물에 빠진 자식을 보고 뛰어들지 않으면 아빠가 아니죠. 그때는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아이를 구한다는 일념하에 그냥 빠져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게 바로 진정한 아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은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사랑하신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여기 교회를 와야 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돈이 많아야죠. 집이 커야죠. 그리고 또 능력주의잖아요. 자본주의는 특별히 이 능력주의, 공부 잘하고 또 남보다 더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여기에 나온다 그런다면 한 사람도 나올 사람 없어요. 목사님을 비롯한, 물론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만약에 순위를 매겨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순위 안에 들어갈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보면요, 어떻게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 라고 싶은 제자들이 참 많습니다. 살펴보면요, 수지자라고 하는 여러분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나타난 대로 보면 다혈질적이야. 그리고 어불에서 무식한 건 아니에요. 이건 좀 폄하하는 말이지만 그냥 베드로에게 비춰진 모습은 무식해. 그냥 재는 것도 없이 그냥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러면서도요,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요, 수제자로 삼았다는 게 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남의 돈이나 뜯어먹는 세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요, 그냥 다른 거 관심 없어. 내가 제자 됐다는 특권 하나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남을 짓밟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냥 내가 잘 되면 돼. 이게 능력주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데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 남보다 어떻게든 짓밟고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공교육이 자꾸만 그렇게 가다 보면요,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게 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거,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옛말에는요, 군사부일체라고 했어요. 군사부일체 뭔지 알죠? 내가 꼭 이렇게 풀어줘야겠니? 많이 풀어줘야 된다면 뭐예요? 임금과 스승과 아비부, 아버지는 또는 부모님은 뭐예요? 하나다. 하나의 몸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교사들한테 아비의 마음으로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님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싫든 좋든 어떤 감정적인 요소가 있든지 간에 스승으로서 잘 대해줄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옆에 있는 동료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아버지의 마음 또는 스승의 마음, 임금의 마음은 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스승과 같은 존재잖아요. 옛말에 스승은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제자는요, 돈에 욕심이 있어서 그 스승을,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 할 스승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그러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제자들을요, 다 받아들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얘기할까요? 받아들일 때요, 대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브 앤 테이크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친구들이랑 놀 때 뭐 맥도날드를 가든 어디 음식점을 가든 어떻게 해? 더치페이 하잖아. 그리고 내가 한번 얘 사주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나 한번 사줘야 되잖아.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무조건 다 사는 사람 없죠. 우리 선생님들도 물론 가없는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주지만 나중에 가서는 또 얻어먹기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떤 대가도 없이 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유식한 말로 따라 한번 해보세요. 값없는 사랑. 값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착각하지 말아야 돼. 값이 없다고 해서 값싸진 않다는 거지. 우리는요,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값싸게 살아가. 값없는 은혜지만요, 엄청난 대가죠. 나 그게 되게 아까워.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무기력해 살아가면 안 되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함부로 살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은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결정판입니다. 결정판. 여러분들, 제가 목사님이 왜 기독교를 택했냐고 물어본다면요, 바로 이 점이에요. 지금도요, 저는 이 기독교를 택한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요, 5대째, 6대째 흘러내리고 있어요. 제 조카까지 하면 7대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야. 근데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내가 이 기독교를 택한 게 잘 됐다고 생각하진 않았어. 나도 방황 시절이 있었고, 아, 내가 왜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있었어. 그런데 결정적으로 기독교가 다른 것과 다른 점이 있는 걸 내가 발견했어. 그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다른 신들과 사랑과 달라. 예수님의 사랑은 구체적 사랑입니다. 구체적 실천입니다. 다른 거는요, 추상적이야, 이론적이야. 그런데 예수님만이 구체적 실천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대한 점이에요. 이게 다른 신들과 다른 점입니다. 말만 해. 다른 신들은 야, 자비를 베풀어라,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만이 사랑이나 이런 걸 보여줬어.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라. 십자가의 사랑이 뭐예요? 내가 스스로 희생한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걸 예수의 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기독교의 위대함이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값없는 사랑을 경험했어요. 다마스커스에서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간 거야. 그런데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찾아왔어. 그리고 난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사랑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된 사랑을 갖고요, 그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요, 핍박했던 삶에서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요? 자기가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끝난 게 아니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요, 이런 내용을 만나게 될 거야,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 15장에 있는 말이에요. 나는 매일같이 죽습니다.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이 말을 갖고요, 십자가에 내가 자아를 죽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 얘기 아니에요. 이 말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요, 죽을 위험을 몇 번이고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는요, 복음을 전할 때요,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빠집니다. 그런데도요, 복음을 멈추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감옥만 갇힌 게 아니에요. 하도 맞아서, 곤장을 맞아서요. 여러분들 곤장 맞아봤습니까? 그냥 뭐 몽둥이를 몇 번 때리는 게 아니에요. 얘는 태장이라 그래서요, 넓적한 걸로요, 있는 힘을 다해서 엉덩이를 쳐. 근데 그 엉덩이를 한 번, 두 번 맞으면 괜찮아. 근데 100번 맞아봐. 죽어요. 실제로 곤장을 100번 이상을 맞았다고 나와요. 근데 우리 같으면 기절해.
근데 그거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쁘다 그래요. 그런 죽을 위기가 있었다는 거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지금이야 자동차 타고 다니고, 예? 얼마든지 교통수단이 가능하죠. 근데 그때는 오로지 걸어 다니고, 뭘로 가야 돼? 지중해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 타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배 탄다는 건요, 지금이야 뭐 날씨 우리 딱 예측해서 그거 고려해서 가잖아요. 그런데도 사고 났잖아, 이번에 세월호. 기계 잘못된 걸로.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배를 타고 넘어간다는 얘기는요, 그냥 목숨 건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넘어갈 때 사도행전에 보면요,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아펜젤로 목사님이 어떻게 돌아가신 줄 아시죠? 여러분, 혹시 아펜젤로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들? 감리교 여기 우리 이 땅에 복음 전하신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요, 여기 알아요? 우리 그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저기? 맨 마지막에 원래 들리려고 했다가 들렸다가 배 타고 넘어가는 건데 거기 무슨 교회더라? 우리 북지방인데? 혹시 아세요? 가림교회 말고. 아, 지금 까먹었네. 하여튼 우리 지방에 있어. 거기가 우리 아펜젤로 목사님이 원래 마지막으로 집회를 하려고 했다가 틀어져서 그 다음 날 가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가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풍랑 만져가지고. 근데 그거만 연기만 안 됐으면 안 돌아가신 거야. 참 운명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옛날에는요, 풍랑 만나면 다 죽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죽을 위험에서도 살아났습니다. 저 같으면 포기해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 전한다고 해도 이런 목숨을 어떻게 다 바쳐가면서 처자식도 있는데 살아갈 수 있냐고 망설일 거야.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자기는 복음을 멈추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 다마스커스에서 만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요, 왜 사는지를 압니다.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함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들 왜 살아갑니까? 여러분 왜 사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부름받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공부를 해도요, 여러분 돈을 벌어도요, 왜 사는지를 알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확실한 목표가 생기게 되어 있어. 여기서 우리가 또 좀 개념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목적과 목표는 달라요. 목적은 뭐냐면요, 궁극적으로 내가 가야 할 목적, 곳이에요. 근데 목표는 그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 때문에 내가 해야 할 방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목적이 생겼으면 목표가 또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 목표를 다른 말로 하면요, 직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삼았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방편을 내가 쓸까 고민하다가 이런 직업을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됐잖아요? 그러면 꿈이 생기게 되어 있어. 내가 이런 꿈을 갖습니다. 근데 이 꿈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자꾸 안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그 꿈 꿔도 아무 소용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오스카상 다 아세요? 이번에 미국 아카데미상. 왜 오스카상이 됐냐면요, 옛날에 아주 유명한 배우의 전 남편이 오스카였어요. 근데 그 원래 아카데미상 그 트로피가 어떻게 생긴지 알죠? 사람 모양처럼 생겼잖아. 이거 받고 난 다음에 이거 내 전 남편 오스카처럼 생겼네? 그래서 오스카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설이야. 그래서 지금은 아카데미보다는 오스카 그렇게 많이 불러요. 근데 아무튼 그 오스카상에서 95년 만에 한국인이 여우 조연상 받은 거 아닙니까? 그분의 이름이 뭐야? 윤여정이잖아. 2년 전에는요, 그 아카데미에서 기생충으로 감독상 받고 작품상 받고 사과랑 먹었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일이야. 그런데 2년 만에 한 개인이, 배우가 95년 만에 여우 조연상을 받았어. 개인적 상은요 6개로 돌아가요.
남녀 뭐 주연상, 남녀 조연상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 한국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더 대단한 건요, 윤여정 씨의 인터뷰가 더 대단하다고 봐. 나. 어떤 기자가 물어요. 그분이 나이가 몇인 줄 알아요? 74세. 굉장히 젊어 보이지만요,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만으로 74세니까 한 75, 76세 된 것 같아. 엄청나게 나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있으면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에요. 배우가 50여 년을 배우했기 때문에요, 신인처럼 하지 않아도 돼. 그냥 뭐 영화를 하나 찍잖아요. 그러면 그냥 옆에 앉아서 이렇게 막 띵까띵까 놀고 있다가 신 찍읍시다 감독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네 그럴까요? 그러고 가면 돼. 그리고 내가 싫은 소리 해도 돼. 감독한테 야 나는 이거 하는 거 싫은데, 그러면 감독이 거기 비유 맞춰줘야 돼. 그냥 무명 배우도 아니고 유명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비유에 맞춰서 편안하게 배우 생활할 수 있었다는 거지. 기자가 물어. 그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왜 미국으로 진출하냐고. 상 받기 전 얘기야? 왜 그렇게 미국에 진출하게 되었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요, 기자 말대로 나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지. 편안하게 평생에 죽을 때까지 그렇게 나는 배우 여기 한국에서 해도 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배우에서 가장 비극은 뭐냐면 발전이 없다는 거야. 배우는 발전하고 싶어 하는 거야. 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똑같은 거 일상생활 속에서 하다 보면 발전이 없다는 거야. 그 발전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생각했더니 새로운 곳으로 진출해야 된다는 거야. 그 새로운 곳은 나보다 더 높은 곳이 아니야. 낯선 곳이야. 나를 신인으로 대접할 수 있는 곳. 내가 신인으로 대접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인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그 새로운 도전은 나의 발전을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저는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줍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영국에서 아카데미상 받은 것뿐만 아니라 40여 개의 상을 받았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여러분 74세의 할머니도요,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도전하는데, 우리 젊은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도전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무기력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왜 나온 겁니까? 바로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까 찬양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불러야지.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 정말 하나라도 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정말 애쓰는 사람이 되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와 만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는지. 영접한 사람들은요, 다 치유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생명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경험하셨습니까? 만약에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면요,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경험한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전에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했죠. 만약에 예수님이 조건을 우리에게 건다고 한다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값없이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값없이 주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요,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생명의 기적을 전하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많이 어둡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흔들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희망의 빛을 꺼트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희망이 내 가슴에 있다고 한다면요, 그 희망찬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세상 곳곳에 하늘의 빛을 나르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 빛을 선물하는 진실된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함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학생들이 이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예수의 정신으로 일어서서 희망찬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둡고 험난한 탁한 세상이 사랑과 평화와 생명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또 다음번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그 헌금 위원들은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주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 들여 준비한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이 한난 가운데 우리 피난처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주께서 기억하셔서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픔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전도사님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신 전문수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더해 주셔서 우리 신천교회 교육부를 위해 더욱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될 거라 확신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부 순서는 분반 공부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오늘은 강석현 부장선생님과 함께 분반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온라인 분반 공부까지 마쳐야 출석 체크가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5월 16일, 23일에는 군자동에서 2시부터 4시까지, 5월 30일은 신천 풋살장에서 4시부터 6시까지 축구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함께 축구를 해서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 학생부의 많은 활동이 제약받고 있는데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학생부의 활동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앞뒤 선생님들과 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일주일 동안 또 건강하게 또 다시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반갑고, 또 온라인 친구들
또 잘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추석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추석 명단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또 전사님이 또 몸이 안 좋지 않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학생분들도 같이 함께 기도하고 더 건강한 모습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지금 고3 친구들도 참 쉽지 않은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우리 채린이가 왔고 우리 민찬이 왔어요. 그래서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친구 또 혹시라도 모든 친구들 위해서도 우리 고3 선배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또 중보하는 우리 학생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치고 제가 온라인 그 단톡방에다가 제가 줌 링크 보내드릴 할 거니까요. 10시에 같이 온라인 친구들은 제가 초대하는 곳에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선생님들 각 반별 분방공 마치시고 10시 15분에 잠시 교사 회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와 주셔서 축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은덕을 깊이 생각하고 또 감사하며 살고자 결단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또 부모님을 향한 사랑도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늘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실천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교사 위에, 섬기는 재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바로 공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